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는 삭개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내용이지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왼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랐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손을 가르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가 세리라고 하는 텍스 컬렉터라는 세리로 돈을 취급하는 그러한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지? 저분이 왜 저기에 갔지? 하면서 의아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발치해서라도 만나고 싶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너무너무 작아서 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시면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머무르실까 하면서 이렇게 불평 섞인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일 그릇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3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궁극적 도달 지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36번만 나오는데 이 세 책을 합친 36번보다 한 책에서 33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인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8절인데 이 9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지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장 앞부분 18장 뒷부분에서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맹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시고 세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께서 여리고 가까이에 오셨을 때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제지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외침 속에서 예수님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후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여리고라는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로 향하는 주요한 길목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튼튼한 성벽이고요, 많은 무역과 또 산업이 활발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바쁜 와중에 여리고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쪽을 향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맹인과 세리,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고 없음 여김을 받는 그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1절의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 싶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 신성한 생명의 성령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이 들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삭개오의 믿음의 열정과 어떤 갈망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가 있는 그 지점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이고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주요 도시예요. 주요 도시의 세무서장이면 삭개오는 상당히 유지이지요, 주요 인물일 것입니다. VIP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해서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오른쪽 그림인데 종려나무는 쭉 뻗어 있잖아요, 하늘을. 그래서 이왕이면 종려나무 같은 데 딱 올라가면 아마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눈에 잘 띌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뭇사람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종려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고 쉽게 이 종려나무보다는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 이 삭개오가 부자였고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 다리가 짧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그렇게 쉽게 오를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아마 갖고 있지 못할 것이고, 적어도 부자면 몸도 비대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고픈 간절한 마음속에서 나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잔치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너희들의 당신의 제자는 그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비난과 비평을 예수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주변의 정서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과 핀잔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는 친구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혼자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랐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한 20% 정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20%를 넘게 내놓는다면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2019년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부자가 재산, 현금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10억.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현금이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래요.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해서는 30억. 그러면 부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냈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현찰 5억을 내거나 부동산 다 정리해서 15억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냈고요. 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해요?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부정한 방법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거나 소는 5마리를 5배를 더 배상하거나 또 양은 4배로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나 출애굽기 22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 만나고 그는 완전히 그의 재산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재산의 반을, 그리고 불의한 방법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진 많은 소문, 그것이 진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신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와 기쁨을 그는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문은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그러나 삭개오는 소문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그 바쁜 와중에 나에게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헤아린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본다고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를 상대하지 않고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를 악물고 세무서장의 자리까지 올랐을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늘 목표를 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잃어버린 자,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 삭개오처럼 힘들고 지친 그 잃어버린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12시가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학교, 중학교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전교 1등만 한 친구예요. 그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아주 직업이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 일을 하는 도와주는 그 친구와 함께 제가 보기에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해요. 한 목사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저한테 말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 그리고 자기도 좀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술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러면서 그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목사는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분이 계시고 도와주실 분이 계시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좀 부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친구는 제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 보였는지 좀 목사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부러워요.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자기들이 갖지 못한 어떤 위로와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더 얻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묻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절망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수정이라고 하는 북유럽 연구자가 이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 뭐 다른 이런 유럽 국가도 그렇지만 꼭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강박관념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꼭 1등을 해야 되겠다. 뭐 스포츠를 해도 꼭 이겨야 되겠다. 뭐 이민 간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별로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이 베스트 드라이버의 선발 대회가 있답니다. 1등 하는 대회가 있었답니다. 최고의 버스 기사 선발 대회가 있어서 매스컴에서 버스 기사 중에 아주 넘버원을 이렇게 뉴스로 화제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스웨덴 사회에서 버스 기사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이 있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의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버스 기사를 더 충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인력 충원이나 캠페인을 위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냥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자질, 그리고 안전하게 매끄럽게 운전하는가, 그리고 승객에게 친절한가,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할 역량이 있는가, 또 특별히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연료를 절감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뽑힌 사람이 26년 동안 유럽 전역을 달린 스웨덴 국가대표 축구팀 버스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 버스 기사에게 우승 비결을 묻자 그는 평소처럼 이 테스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처럼 안전하게 승객에게 친절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운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직업은 그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이렇게 천박할까? 정말 저렇게 공부한 사람 맞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환대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 사람 세리 아니냐 하면서 그의 뒷조사를 하고 뒷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기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우리의 무력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 보면 정말로 소모적이다. 저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이 맞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보세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이 찍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사람들이 기자 못 돼가지고 한 맺힌 사람들인가? 그리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만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진영의 논리로 이 세상이 온통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삭개오는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회,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웅성거림이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외로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전문적인 직종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맹인이든 예수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거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의 형편을 예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너무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여져야지, 누구의 주장과 주의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도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아무런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없는 그들끼리만의 하나님이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 내미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셨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걸음으로 우리가 안길 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잘나고 열심을 가져서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 같지만 이미 삭개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고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놓고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